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난이 은혜입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어렵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적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를 부인해야 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가 견뎌야 하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위하시는가?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어떻게 안위하셔서 해가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도 해를 두렵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의 길을 가게 하시는가? 결국 고난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을 우리가 이 아침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냅니다. 주를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주를 위해 산 결과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길이 이렇게 답답합니다. 주를 위해 살면 무엇인가 잘 될 것처럼 그분이 도와주시고 답답한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가요. 그런데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도들의 모습 속에 그 결과가 감옥에 갇히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보며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셨고 옥문을 여시고 이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또다시 감옥에 갇힌 제자들이 고난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요.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아멘. 감옥에 갇히죠? 채찍질을 맞습니다. 여러분, 문자가 아니고 몸에 맞는 거예요. 상처가 나는 거예요. 깊이. 주를 위해 살았던 삶의 길에서 갇히고 매맞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그 상황을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얻는 특권을 고난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린 안 되잖아요. 고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이 불평과 원망이 되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런데 같은 고난의 길에서 이들은 기뻐합니다. 우리가 안 되는 것이 이들에게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이 이들을 해를 두렵지 않는, 이들의 인생 가운데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이들은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래서 왜 우리와 다른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인생은 고난을 떼놓고 설명될 수 없습니다. 떼지기를 원하지만 고난으로 설명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아멘. 우린 예수 믿는 믿음의 특권을 기쁨으로, 때로는 평안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소망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고, 시험만 보면 척척 붙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앞길도 잘 열리고, 우리 인생에 모자람이 없고, 가난한 자는 부해지고 병든 자는 고침을 얻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 그 길에서 얻는 신자의 특권을 승리와 영광으로 우린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승리와 영광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떼어놓을 수 없는 고난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이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에게 수치를 당하죠. 모욕을 당하고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을 떼어놓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본문 26절에서 28절. 26절에서 28절 같이 읽어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아멘.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풀려났지만 또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들이 풀려난 자리에서 한 일이 뭐죠? 주를 위해 살잖아요. 그죠? 성전에서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생명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들을 다시 잡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하죠.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와 교회가 가는 길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세상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회방하고 성도들을 낙심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잡아 가두는 거죠. 주를 위해 일했는데 왜 갇혀야 되는가? 왜 고난이요 핍박인가?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도들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어떻게 우리는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가?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난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갖는 가장 큰 고민은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도 빈틈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온 우주와 역사를 운행해 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분의 권세는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지혜와 지식은 감히 우리가 미칠 수 없는 높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현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인생엔 무엇이 찾아옵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크신데 왜 우리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벌벌 떨며 살아야 하는가? 고민이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크신 분이라 하잖아요. 위대하신 분이라 하잖아요. 창조주라 하시잖아요.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분을 믿는 내 하나님의 백성은 이토록 고난 가운데 그리고 억울함 가운데 원통함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억울함과 원통함이 있어도 그 어떤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없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과 신앙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주님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시니 그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분을 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 고난입니까? 왜 나를 실패하게 합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데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놓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신지.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해결이 되는 것으로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예수를 보라, 이것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그런데 예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덤에 갇히지만 갇혀 있는 것으로 그분이 끝이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난을 받으셨고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갇히셨지만 지금 어디에 계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음과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떤 높은 지위 속에 부르고 계시는지,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놓으시는 곳이 어디인지,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분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보는 것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보는 것으로, 고난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것을 보는 것으로 너희 안에 운명되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그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장차 얻게 될 승리와 영광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것,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절망도 하지 마라,
너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토록 크고 귀하고 광대하고 아름답다.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우린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야 평안하다 말하잖아요. 그런데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가는 길이 분명하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가는 길이 분명하니까. 이것을 보는 것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성경은 위로하고 한없는 영광을 얻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난 자, 육체를 따라난 자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 성령을 따라난 자의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의 승리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 또 한 곡 볼까요?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올 세상을 아멘. 장차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세상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를 누구에게 복종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천사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괴롭고 고난과 핍박이 많은 인생처럼 보여집니다. 사도들이 도망치듯 살잖아요. 자신들의 의지대로 살지를 못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다 잡아오면 잡혀가는 거예요. 가두면 갇히는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셔서 나갔는데 또 잡혀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없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저 끌려가는 인생처럼 보이잖아요. 그저 도망치듯 살아가는 것이 당시 사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린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조연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 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맡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도망치듯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약속된 성도의 인생은 결코 시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과 핍박 중에 낙심하지 마라. 장차 보게 될 그 소망, 우리 손에 쥐어주실 그 권세를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로 살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말씀한 곳을 볼게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아멘. 여러분,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분 때문에 거룩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한 형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지도 않죠, 막. 좀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죽은 자예요. 소망 없는 자예요. 예수가 없으면. 지금 예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예요. 사망의 권세를 피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라고요. 할 수 있는 것은 육체를 따라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예수와 원수 맺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오십니까? 예수가 오십니다. 무엇 하십니까? 죄인된 우리의 인생, 심판과 저주를 피할 길 없는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 예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감히 한 형제가 될 수 없는 우리가 한 근원에서 난 한 형제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존귀한 자로, 그 신분과 위대함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시한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고난 가운데 쫓기듯 살아가지만 왜 예수를 믿는데 이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 안에 사무치도록 켜켜이 쌓여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라는 거예요. 약속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을, 그곳에서 온 세계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로 부름받은 우리의 놀라운 신분과 그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고난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결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난.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압니까? 사도들이 알아요. 사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 안에서 부름받은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이 누리게 될 영광이 무엇인지,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될 승리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사도들이 압니다. 사도들이. 본문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심판과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노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높은 곳에 세우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그 능력의 팔 오른손으로, 그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세우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임금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 갇히는 것으로 운명 지어지지 않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구주 임금으로 이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이들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 보좌 우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과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니 이들이 고난의 길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노라. 이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영광된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아들과 형제의 자리로 부르시니 나는 감사하노라.
고난 가운데 기뻐할 이유가 있는 거죠. 고난을 바라보는 신앙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으면,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저 영원한 주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이 있으니 난 오늘 담대하노라,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시험을 들 때가 있습니다. 맡겨서 열심히 직분을 감당하는데 하다 보면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이기셔야 되겠습니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저거 좀 치워주세요. 이게 아니죠. 이 고난과 힘든 과정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 그 과정이구나. 이걸 보고 고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는 육체로 난 자로부터 핍박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핍박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때문에 고난이 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장차가게 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약속하신 그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의 끝은 지금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시시하게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것을 아는 것으로 기뻐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열어 보는 거예요. 크게 여시고 보는 거예요. 말씀 안에 주어진 약속을 크게 보는 거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어차피 승리잖아요. 어차피 영광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 큰 권세가 예수와 한 형제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마침내 결과로 주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과정, 고난이 필요한가? 우리 말씀한 곳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아멘.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가 고난을 통해서 온전해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가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십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말은 텔레이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완전해지다, 이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께서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창시자로 완성되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주님은 이 땅에 구주로 오십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도 주님은 우리의 구주시지만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구주로 완성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부르십니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와 한 형제, 한 근원에서 난 형제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르신 자를 부름받은 자답게 완성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완성하십니까? 고난으로 완성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창시자 되시는 예수가 고난을 통하여 완성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지위, 그 신분에 걸맞는 자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시기 위해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볼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잘해주는 자에게 잘해주고 잘 안 해주는 자는 나도 잘 안 해줍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 됩니까? 본성을 거스르는 일로 나를 부인해야 하는 일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일은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이고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외면케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대신, 원수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보라는 거예요. 하늘의 해가 선인에게도 주어지지만 악인에게도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비를 주시되 가려주십니까?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의 내용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며 살았잖아요.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원수된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그 십자가 고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이같이 한즉 이 고난의 길을 걸은즉 원수된 우리를 위해 주가 죽으신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즉 너희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고난은 우리를 존귀한 자답게 만들어갑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피하고 싶은 길이지만 그 길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완성하는 길이기에 성경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을 사도들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는 모습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0절과 42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옳게 여겨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아멘. 고난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삼지 않고 우리를 완성시켜가는 시간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라는 것,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 아침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